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법화경 제5 약초유품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법의 비를 내려서 세간에 가득하였으니 한맛의 이 법에서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점점 무성하여지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서 내는 부처님입니다. 법비는 법문입니다. 법문을 세간에 가득했다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법은 차별이 없어서 한맛의 이 법이라. 한맛이라는 건 뭐냐? 일미인데 한맛은 법은 설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 가지고 법을 설하지만은 그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목적은 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능력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자기 깜냥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저 숲속에서 자라나는 약초와 나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따르는 것과 같다. 뿌리가 실한 거는 많이 물을 잡당겨 가지고 나무도 많이 긁히고 이거를 대중소로 나라는 거래. 대중소. 그래서 이거를 수레에 비유하면은 저 녹고 양거 우고가 되는 기고 뿌리로 비유하면은 소근 중근 대근이라 여기 비유한 겁니다. 그러나 점점 이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되는데 키가 크기는 그 자람이 틀릴 망정 궁극 쪽에 가서는 똑같아진다는 말입니다. 궁극 쪽으로 가서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무성하여진다. 이거를 굳이 선종으로 따지면 점수에 해당하겠지. 점수 꾸준하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무식한 곰이 범 잡는다 그러잖아요. 꾸준하게 나가야 뭐가 된다 이 말이요. 꾸준하게 나가야. 야근 고양이는 반눈이 어둡고 무식한 무지한 곰은 호랭이를 이긴대요. 곰이 호랭이를 몰라가지고 저기 호랑이인지를 알면은 안 덤빌긴데 호랑이인지 모르고 막 죽자 사자 덤비 들어가 호랑이를 쫓아냈다 이 말이요. 모든 중생은 다 법비를 맞는데 이해하는 바가 틀리다. 이게 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바가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 팔만대장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칼이면 끝나지. 이해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있는 거라요. 하은경에 보면은 불신충만 업었게 돼. 638쪽 보세요. 불신충만 업었게. 여기서 불신은 부처님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이라요. 부처님의 법은 이 세상에 꽉 차가지고 있대. 보현일체 중생전. 중생이 법을 멀리하지 법이 중생을 멀리한 적이 없대요. 수연부감 미부주. 인연 따라서 원각경 좋아하는 사람은 원각경 보고 하은경 좋아하는 사람은 하은경 보고 유마경 좋아하는 사람은 유마경 보고 법화경 근기가 되면 법화경 보고 아한경 근기가 되면 아한경 보고. 그러나 이거를 보든 저거를 보든 끝내는 같아지는 겁니다. 끝내는. 그래서 이항처차 보리자다. 법을 대하면 보리자라는 건 뭐냐? 깨달음의 자리요. 보리가 지혜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깨닫는 거요.
사자자, 보리자, 법자, 수미자 다 같은 말입니다. 불교는 지혜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지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지식은 엄청 강조를 해요. 그래서 보리라 하기도 하고 반야라 하기도 하고 지혜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맛의 법이라는 것은 일불성을 나타내는 거다. 수레로 말하면 일불성이지 진리로 말하면 일진이라, 하나의 진리라. 아버지로 말하면 일부라. 그러나 중생은 다 깜냥이 다 틀리, 마음거리기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 법문이 필요하다. 법을 모르면은 자꾸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스리랑카 스님께서 이번에 스리랑카 스리랑카 들어가셔가지고 한국 스님들하고 잘 다들 아는 스님인데 아미타불을 하고 관세음 보살하고 지장 보살을 모시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법회를 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진한 데가 많은 거예요. 미진한 데가. 관세음 보살이 뭔 줄을 알면은 다행인데 또 지장 보살이 뭔 줄을 알면 다행인데 그냥 관세음 보살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보살이고 지장 보살은 죽은 영가를 위한 보살이고 이렇게 설정 짓는다 하면은 그거는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이 아니요? 분별심이라. 그런 이치로 본다면은 부처님도 몇 분이 돼야 돼. 소원 들어주는 분, 장사 잘되게 하는 부처님, 대학교 갔다가 해주는 부처님, 뭐 하는 부처님, 사업 잘되게 하는 부처님, 뭐 많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살이 뭐다 이거는 이제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점중무호다. 점중무호. 점점점점 자라나는 게 점중이라. 무는 무성하다는 얘기인데 이걸 봅시다. 한맛의 법을 각기 근기에 따라 열심히 수행하면 마치 초목이 비를 맞아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점점 자라 무성해지며 좋아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이다. 이는 초목이 비를 맞아 일시에 떡하니 크게 크는 게 아니라 신압으로 커지는 것이니 이를 명훈가피력이라고 한다. 뒤돌아보면은 다 부모님 덕이고 부처님 덕이고 가족 덕이고 남편 덕이고 아내 덕이고 그렇다는 거라요. 뒤돌아보면은 뒤돌아본다는 건 뭐요? 철들어지면 이 말이에요. 철들면 여기서 명은 뭐 해의 글자까지 알 필요가 있겠나? 명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잘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면 잘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좁게 알아야 분별심이 일어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두울 명자인데 어둡다 하는 거는 뭐냐? 여기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둡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돌아가신 사람한테는 저 세상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명복을 빈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러잖아요. 새해 스리랑카 친구들이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오는데요. 이분들은 번역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50%는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리 오고요. 50%는 스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옵니다. 진짜입니다. 네.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언제나 한맛인데 모든 세간 중생들로 하여금 널리 구족하여 얻어듣고 점차로 수행하여 도의 결과를 얻게 하느니라.
이 많은 말씀을 두 자로 줄이면 수행입니다. 수행. 한 자로 줄이면 수라. 그때 왜 행자가 있냐? 수만 해가지고 안 되거든. 아는 것만 있어서 안 돼. 행이 있어야 돼. 행. 자비. 불교는 맨날 자비다 하면서 행이 없으면 안 되거든. 행이 없는 자비는 말장난이라. 저도 그거를 행을 해보려고 나름 힘을 쓰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침마다 카톡으로 본문을 전하고 유튜브로 전하면 뭐하겠노. 나도 행을 좀 해야지. 내가 행을 해보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여기 있던 사친이가 그 7주 있었어요. 7주. 병원에 데려다니고 응급실에 데려다가 마지막에는 저게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울산에는 참 노동부 염원은 그날 바로 옵니다. 그날 다음날 주로 배에 가서 페인트 칠하는, 다 오면 페인트 칠하는 일입니다. 페인트를 그냥 칠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은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서 다 사친이는 헬멧을 써야 되고 방독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배에서 철 사다리를 왔다 갔다 오고 가고 해야 됩니다. 그 사친이는 갈라 그래도 급하니까 그 갈라 그러지만은 내가 보기 도시 안 돼가지고 여기 갔다 가지고 계속 때를 기다리는데 또 이제 친구들 제가 아는 스리랑카 친구들 해서 마산 수출 자유지역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 기숙사가 참 좋대요. 2층으로 해가지고 몇 동이 있대요. 한 달에 20만 원이더라고요. 20만 원. 그래 가게 됐는데요. 막상 여서 제사를 끝나고 제를 끝나고 갔지. 제를 끝나고 갔는가 제사를 끝나고 갔는가 가니까 딱 도착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뒤돌아서 올라가니까 같이 있던 스리랑카 여자분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한 일주 전에. 그럼 오기 전에 다 우리한테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뭐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돌아서 하니까 춥다. 전기장판 사니까 다 문 닫았대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문 닫고. 같이 간 스리랑카 친구가 당근 해보자. 당근 하니까 전부 또 설 끝나고 만나자 카대요. 묘선행 보살님도 남편분한테 얘기도 잘 모르시대. 아이고. 보르나 보살님은 저것도 잘 모르대. 그래가지고 어쩌겠노. 또 어찌 구해가지고 오니까 또 전기밥솥이 어떡하네요. 한목에 나올 때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할 수 없어가지고 아이고 막 저기는 묵자 다시 김해까지 왔어요. 김해까지 와가지고 전기장판 사고 또 밥솥 사고 또 전화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콘센트 여러 개 꽂는 콘센트 뭐 이것저것 계란하고 뭐 반찬하고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또 돌아서 나니까 또 부르는 거라요. 그 싱크대 이게 그 외국인들이 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싱크대 이게 앞에 물 나오는 이거를 다른 걸 꼽아나가 옆에 물이 새는 거라. 물이 새면 닦아야 되는데 닦지도 안 하고 막 방에 그냥 수건만 더 놔놓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출발할 때 40분 갔다가 요즘 길이 좋아가지고 한 35분 넉넉하게 40분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잡았는데 6시간 반을 소비를 했어요. 6시간 반을. 그만큼 힘들어요. 외국인들하고 하면 능률이 그렇게 없습니다. 능률이.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다 여러분 덕분으로 제가 뭐 돈 버는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보시 받고 뭐 좀 수입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다 가급적이면은 제가 그 행을 해서 쓰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걸 맨날 모아가지고 어찌할 거예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삼보정제는 삼보정제에 맞게 써야 되는 거라.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은 우리가 수는 아무리 이 뭐 법화경을 뭐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한다고 할지라도 행이 없으면 안 돼요. 행이 없으면 반드시 행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항상 따라다녀야 돼. 그게 수행이라.
산중에 저 첩첩 산중에서 20년, 30년 수행하는 이 종교는 우리나라 불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밖에. 목사님이 저 어디 산중에 가서 막 20년, 30년 혼자 기도하시는 분 봤어요? 신부님이 그 안에 가서 그래 하시는 분 봤어요? 우리 불교만 어직그래 하고 있어요. 그는 아주 생각이 깨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공부는 그래 하시다가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얻으신 바를 법을 펼쳐야 되지. 그게 행위지. 그 산중에만 사람 안 만나고 그 산중에만 계속 있었다고 계신다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오직 한 가지 맛이니 부처는 둘이 있을 수 없고 두 부처님이 있을 수 없으니 보살이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방편을 깨고 보면은 보살이 부처라. 부처 없는 보살이 없어.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본불과 적불을 배웠던 것이다. 본불이 있어야 적불이 있지. 이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지. 하늘에 달이 있어야 물에 달이 비추지. 본불과 적불을 명쾌하게 이해해야 돼요.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적불을 쫓아가다가 끝납니다. 법화경을 제대로 알면은 법당에 부처님이 많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깥에 보살상을 세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다운 대웅전은 보기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어디저리 참배하시다가 진짜 대웅전 보시면 단돈 10,000원이라도 보시를 하셔야 돼요. 그런 진정한 수행자가 사시는데요. 부처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출신도 아니고 태고종 출신도 아니고 천태종 출신도 아닙니다. 여기에 얽매이면 공부는 끝입니다. 참답게 수행하는 자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본불과 적불을 확실하게 배우면 불교는 불교지 보살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모르니까 간음종이 있고 문수종이 있고 지장종이 있고 이제는 저 하은경에 나오는 선제 동자를 따라가지고 선제종도 있대요. 참 가관입니다. 언제나 일미로 세간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니 중생들이 이를 얻어 점차로 수행하면 도가를 이룬다고 하셨다. 도가는 수행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깨달음의 결과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자만 얻는 결과입니다. 성공만 있고 수행 안 하면 그건 꺼풀이중입니다. 서산대사가 말씀하셨던가 사명대사인가 보고 어록이 보면 막 나옵니다. 빡지중 까마귀중 염소중 막 나옵니다. 공부 안 하면 그래 된다고. 한경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갖가지 소리를 다 갖추어서 널리 법륜을 굴러 다 아시게 하시니 중생 가운데 부처님 법문을 알아듣는 이는 번뇌가 소멸한 것이다. 이는 주행불 예방 주신께서 깨달은 해탈문이다. 부처님은 세간의 소리를 다 갖춰서 듣는데 이거를 보살로 나타내면은 무슨 보살이죠? 간세음 보살 아니요. 그거를 그래서 간세음 보살이라. 부처님은 이 세상에 모르는 바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불 할 때 삼계도사라고 그래. 그 도는 이끌 도자요. 사생의 자부대.
태난스파로 얻어지는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부처님이 자비롭게 진리로 인도하신대. 그래서 사생자부를 하는 거예요. 시아본사대. 이 세상에 진정한 스승이 누구냐? 깨달으신 분이 돼. 그 깨달으신 분이 누구냐? 석가족의 부처님이 돼. 성문이나 영각들이 살림 속에 거처하며 최후의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결과를 얻으면 이것은 약초들이 각각 자라나는 것과 같다. 성문 영각 여기에 머물리지 말고 깨달으라 이 말이면 다음 단계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뛰어넘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고를 깨라는 겁니다. 사고를 깨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고를 깨야지. 그러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는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 모든 보살이 지혜가 견고하여 상계를 분명히 알고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 나무가 점점 자라야 되지. 안 자라고 거기 있으면 그는 일찍 죽어요. 지혜 있는 자는 상계가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 돼요. 상계가. 사바세계는 우리가 벗어나야 할 대상이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승, 일불승이요. 최상승이 일불승이라 일불승을 구한다면 이것은 작은 나무가 점점 자라나는 것과 같다. 하안경에도 법성을 요달하면 허공과 같으시어 널리 삼세에 들 때 모두 무에 걸림이 없어서 생각에 일년 경계를 반년하되 마음이 모두 분별의 길을 끊음이라고 말씀하셨다. 허공을 보듯이 하라. 나의 분별심을 내지 말고 사실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전부 분별심이래요. 분별심. 부처님 아라한가를 얻어야 허공심이 되지 아라한가를 얻지 못하면 분별심입니다. 분별은 뭐를 낳느냐면 집착을 낳습니다. 집착은 뭐를 낳느냐 하면은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어리석음을. 비유하기를 옛날에 선사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옛날에 어떤 거부장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거처하는 방이 우리 정암사 보딱만 했던갑이라요. 근데 이 안에 아무도 들어온 자가 없었대. 근데 이 방에가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주인이 없으면 한번 들어가 볼까 뭐 할까 혼치 올까 그 안에는 뭐가 장식되어 있을까 근데 주인이 어느 사이 그렇게 마음을 내는 사람이 떡 들어와 보니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래. 방 안에. 거기서 깨달았다는 기라. 거기서. 이 허공의 도인의 마음을 허공에 비유한 것은 무의심이라. 허공은 팔을 이래저래 저래 져서나 걸림이 없잖아요. 허공은 없는 게 아니요. 이때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 없는 그 마음이라. 그래서 이거를 반야부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가이고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른다면은
무유공포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대. 두려운 마음이. 3세 제불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조견오온하라 그러대. 조견오온 계공 아니요? 조견오온하래. 뭐를 잘 살펴보면 안이비설신이 대상을 맞이해야 이게 경계를 일으키는데, 눈을 감고 잘 때는 대상을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경계를 분별을 못하는 거요. 이 오는 안이비설신은 대상을 마주하면 경계를, 그게 경계라 그래. 경은 마주한다는 기라. 어떤 대상을 마주하면은 분별을 일으키는 기라. 근데 이 분별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딱 잘 간주하면은 원래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분별을 일으키지, 있는 거를 분별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게 오온계공이라. 최상승이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니 곧 일불성을 말한다. 이것은 작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하여 통교보살을 비유합니다. 통교보살이란 뭐냐? 오늘 단어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가지고 통교보살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든 불보살은 다 알고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기납되는 기라. 이거를 선사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백천기해면 동일함이라고 그래. 5만 가지 냇물이 모여가지고 기해대 바다로 들어간대. 그러면 동일함, 짤함자요. 짤함 만미.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을 내기가 다 똑같대. 짜지 않는 바다가 어때? 다 똑같대. 당나라 선승 대주 해해스님의 어록집이 도노 이또요 물론의 묻기를 경에 대승과 최상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기에 답하기를 대승은 보살이 타는 실천의 소래이니 보살승이요. 최상승은 부처님의 완성된 실천의 수레이기에 불승이라고 한다. 부처님이 북방불교에서 오만 불보살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불교라는 수레에 타고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있다는 기라. 예를 들어서 아들이 1더하기 1을 모르는데 아버지가 사과를 한 개 갖다 놓고 한 개 갖다 놓고 2개 가르치는 것은 사과를 아들한테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더하기 1이 2라는 논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있는 거요. 또 어떤 사람이 선정을 닦아 신통한 힘을 얻고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한이하여 무수한 강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제도하면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선정을 따른다. 선정은 다름이 아니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선정이라고 그래. 마음이 고요한 상태.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입정이라고 그래. 우리가 원래 법문을 들을 때도 입정을 하잖아요. 입정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생각을 비우고 법사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입정하는 거요. 모든 법의 공함을 듣고 마음에 크게 한이하여 무수한 강명을 넣는다. 강명은 진리라. 어둠을 깨고 나오는 게 강명이니까 진리라.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중생을 제도해야 되지. 선쟁에만 들고 중생을 제도 안 하면 안 되거든.
어떤 요즘 뭐 세월에 거 보니까 페이스북 내가 외국 사람들한테 때문에 외국 애들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그거 보면은 어떤 스님들은 막 바위에 올라가서 눈 감고 탁 이렇게 뭐 해놨는데 그건 사실은 다 쏘간 거예요. 그거는 뭐 누가 사진 찍고 자기가 그래 있는 거지. 그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런 하는 마음 자체도 없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꾸 의복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걸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럽니다. 모든 법이 공함을 듣는다면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은 일체법이 개공이다. 제법이 개공이다. 공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하면 제법이 공하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제법은 허공과 같아서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가? 다행입니다. 공부 많이 안 하시면은 목에 염주를 꿀딱한 거 다 차고 손목에 차고 막 다 그러고요. 그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그런 치장 안 해요. 나도 지금쯤 영정사진을 하나 찍어놔야 되는데 염주가 큰 게 없어가지고 목에 거는 게 그거 그날한 거 하고 뭐 이리 탁 하고 이렇게 하나 찍어놔야 되겠는데 보려나 보사님이 어째 좀 그 집이라도 하나 팔아가지고 좀 해봐라 그거 어째 차별이 없는 이처럼 가섭이여 부처님의 설법은 마치 큰 구름이 한 맛에 비를 내려 사람인 꽃을 적시어서 각각 결실을 얻는 것과 같다. 법문은 들어야 결실이 되는 기라. 법문이 현찮든 뭐 잘하든 뭐하든 자꾸 법문을 들어야 돼. 그래야 세월이 가면 그게 다 양약이 되는 기라. 법문은 안 듣고 불상만 찾아다니면은 천년이 가도 안 돼. 아르마리만 일으키지. 경은 보지 아니하고 스님만 자꾸 쫓아다니면 안 돼. 오늘 유마경 법문에 나갔는가 모르겠네. 진리에 의지하되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유마경 법문에 어제 알면 오늘에 나갔을 거예요. 진리에 의지해야 되지.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면 그 사입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기사 유튜브에 어떤 뭐 어리버리한 그건 스님이나 할 수도 없다. 지가 뭐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도했다 이렇게 나오대. 여러분 너무 자식 그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라도 법을 더 전해주기 위해서 일본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중국 사이트도 들어가보고 대만 사이트까지 왔다 갔다 다 들어가봅니다. 그럴 때는 좁게 한문 배운 게 좁게 힘이 되고 일본에 가서 좁게 살았던 게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지가 천도했다 한 놈이 그게 뭐 대만에도 막 가 있대요. 대만에도 그게 돈이 그쪽 몰라. 돈이 많으니까 그걸 막 그 도메인을 사가지고 갖다 열어놨겠지. 이야,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그런데 그 따라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맨날 천도한다고 하고 뭐 천도한다고 하고 그래 내가 이름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이래봤더니 천도를 그냥 탁 그거 해가지고 손가락을 탁 혼을 불러가지고 탁 해가지고 극락같이 딱 이라던데 너 눈에는 안 보인다.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아유. 논리가 없으면 안 돼. 논리 있게 해야 돼. 공부는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 없는 공부는 그
장자에 보면은 장자가 꿈을 꿨는데 지가 나비가 돼가지고 온데 만때 날아다니는 기라. 꽃을 찾아서 온데면 깨버리니까 꿈인기라. 그걸 호접지몽이라 그러는데 장자는 깨서도 아직 들깬 놈이요. 지금 내가 이거 깬기 진짜 꿈인지 간밤에 꿈이 꿈인지 도시 모르겠더라는 기라. 그 장자는 아직 부처님 따라주면 까매. 부처님은 몽중일에 하라 그랬어요. 몽중일이요. 화두를 들면은 꿈에서도 화두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꿈에 귀신이 나타나면 그래 니 잘 왔다. 니 부처님 말씀 들어봐라 이래야 되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버지 잘 만났습니다. 부처님 말씀 내가 들려줄게 들어보이소. 이래야 되는데 꿈에 막 뭐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재수가 있니 없니 하면 그 꿈의 노예가 된기라. 그래서 공부는 논리 없는 공부는 안 돼. 논리 없는 공부는 저 모래에다가 누각을 세워한 기라. 사상 누각이라 그러지. 그를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중사작반이라고 그래.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한대. 유교에서는 모래를 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누각을 세워가니까 실제 자빠라지는 건데 부처님은 중사작반이대.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안간힘을 쓴대. 중사작반 하는 분들이 많아. 보살을 믿어가지고 성불을 하려고 한대. 그게 중사작반 아니요? 주문을 위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한대. 그것도 중사작반 아니요? 아이고. 다 말하려면 끝이 없고. 여시 가섭이여 이와 같은 줄 알아라. 여기서 여시는 앞에 비유한 삼초 이목을 말하는 것이다. 비여대온이란 큰 구름과 같다고 하는 것이니 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큰 구름에 비유한 것이다. 구름이 커야 내리는 비도 양도 많아요. 양이 아무리 많아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그릇만큼만 받아들이. 저래 해놨던데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해놨대. 우보익생 만호공이 이 얘기 아니요? 의상조사 법성계 나오지요? 하늘의 허공에 우보란 말, 하늘의 비가 많은 허공을 때려들어도 중생은 지 근기만큼 받아간대. 자기의 마음그릇만큼 이익을 취한대.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라요. 참선하는 이도 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요. 역대 참선을 많이 하신 분이 법문 올라가시면은 다 경을 말씀하시잖아요. 경을. 저 근간에 유명하셨던 성철 스님도 법문은 경을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경을. 근세의 소불 스님도 경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어록을 말씀하시지만 경을 벗어나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법상에 올라가면 말재주가 좋아요. 그래 맨날에 옛날 이야기 합니다. 뭐 귀신을 봤다, 뭐를 했다, 공부할 때 호래가 있었다, 뭐 있었다, 저 있었다. 그건 경 얘기가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공부할 때 호래가 나타났어요. 부처님이 보리수아래 공부할 때 호래가 옆에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수행하시고 깨달으실 때 쌤지찌개 수염이라 할 수 있나? 바깥에 사람들이 기르면 수염이고 스님들이 길란 건 쌤지라. 이거 안 길러요. 그거 안 길러. 수염 기른 부처님이 없어.
그래가 내가 우리 절에도 부처님 이거 수염 좀 붙이려고 한다. 하도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갓은 있다. 우리 할아버지 쓰던 갓. 수행자는 법으로 말해야 되지 치장으로 말하는 것은 안 돼. 꾸밀 식자를 써서 법으로 꾸며야 법식이지 장식으로 꾸미면 안 되는 기라. 장식으로. 가섭이여 마땅히 알아라. 이러한 모든 인연과 가지 비유로서 부처님의 도를 열어 보이나니 이것은 나의 방편이며 다른 부처님들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것은 나의 방편이다. 뭐가? 가지 인연을 들고 비유를 들고 보살을 들고 전부 방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놨어요. 이게 분명하게. 법상 스님의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모든 인연법을 설하고 지금까지 뭐 한계 하택이다, 약초 비유다, 지금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왜 했느냐 이 말이요. 도를 얻기 위해서 했대. 도를 얻게 하려고. 이것은 나의 방편이라. 방편은 버려야 되는 거요. 방편은 버려야 할 대상이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버려야 할 대상이라. 3세의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렇게.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해서 가장 진실한 사실을 설하나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모두 참된 열반이 아니다. 성문영각보살은 참된 열반이 아니요. 부처가 돼야 참된 열반이지. 우리는 누구한테 성문 되십시오, 영각 꼭 되십시오, 보살 되십시오 안 해요. 성불하십시오 이라지. 부처가 되라고 그러지. 그대들이 수행해야 할 것은 보살도이니, 여기서 보살도라는 것은 뭐냐? 보살은 지혜라. 지혜가 있는 자가 보살인데 이 지혜가 있는 자는 다음 단계가 부처로 가는 걸 알아. 방편으로 해놓은 거지. 점점 닦아서 배우면 모두 마땅히 성불하리라. 우리 부처님을 보살로 말하면 뭐가 들어가면 돼? 앞에 대보살이요. 사문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대사문이요. 여기까지가 약초 유품의 종결입니다. 끝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진실하게 말하나니 모든 성문은 다 멸도를 얻은 것이 아니거니와 그러므로 너희가 행할 바는 곧 보살도이니 이로써 점차 닦고 배우면 모두 성불할 것이다. 보살도를 다음에는 부처의 도라. 최상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법은 곧 진실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법은 다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진실불어라고 한다. 반야신경이 나오죠. 진실불어. 아제 바라 성아제 모지사바. 아제는 가자는 거요. 가자 아제 바라 아제 어서 가자 이 말이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는 거요. 바라 성아제 어서 이 언덕을 넘어가면 성문영각 보살을 넘어가면 모지사바. 모지는 부처거든. 사바는 성취했다,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 부처를 이룬대. 반야신경도 부처를 이루려 하는 거요.
불도를 구하는 자는 너무 급하면 일찍 지쳐. 공부하는 사람도 시나브로 공부해야 되지. 와가지고 단어 하나까지 알라고 밑줄 치고 집에 가 찾아보고 그러면 다 못 나와. 단어 하나 모르니까 어렵다고. 세월 가야 되는 기라. 벼락치기는 불교는 안 돼. 세월 가야 되거든. 그리고 초목도 비유를 해놨죠. 초목이 한 목에 파가 안 끈다 그래 얘기했잖아. 근데 이놈이 희한하거든. 안 큰 것 같은데 또 보면 커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커야 되는데. 아이고 주인님이 오늘 비료도 주고 그릇도 쳐서 내일 10cm 크겠습니다. 이래야 커야 되는데 안 큰 것 같은데 커 있어. 공부가 그래 그기라.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스님네 이거 공부해도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도 아니라니까. 다른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나 다른 법회 가서 법문 들어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공부가 이리 됐다 알게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상을 내면 안 돼. 상을 내가지고 법문이 틀렸다고 뭐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되니 그런 지는 상에 끄달리는 기라. 공부자는 상대가 거짓말 해도 이거를 지들로 다 받아들이고 지걸로 만들어야 돼. 그러므로 점점 수학이라 점점 되는 기라 시나브로 차츰차츰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래 뭐가 되는 기라. 중국 수나라 때 삼론종을 집대성한 길장스님 아주 유명한 분이요. 길장스님은 부친이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하여 도량이라는 법명을 받아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이때 길장스님은 아버지를 따라 흥항사에서 법량스님의 설법을 듣고 어릴 적에 출가했다. 삼론 중에 삼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중론, 백론, 12문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종단이다 이 말이요. 논은 뭐냐면 논리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 한 구절을 이경, 저경, 이경에는 이런 말씀, 이경에는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요. 논리가 없으면 안 돼. 논리가 없으면 저 어디 가가지고 막 그 바위 앞에 가서 나반존자 그건 논리가 없는 거요. 또한 법화경, 열반경, 대승경제도 아주 능통한 스님인데 스님은 노년에 병환이 깊어지자 여러 문도와 신도들이 빨리 건강을 되찾아 다시 일어나시라고 건강을 되찾으시라고 하자 병상에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죽는 것이니 오히려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내 얘기라 공부를 막 한 스님은 안다는 거요. 뭐를 알아? 옛날에 스님은 공부 많이 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공부를 막 하는 나이가 들으시가 못하니까 상자 보고 야야 내 똥 쌌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이고 오늘 아프다 침을 내니까 아이고 아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식하되 마음은 요지부동한 기라. 마음은 스님 아무리 봐도 내일 갈 것 같은데 내일 가든 오늘 가든 갈 기가 없다는 기라. 마음은 요지부동해야 돼. 쪼게 아프다 해가지고 막 마음이 요지부동 안 해가지고 뭐 개종까지 하고 이런 사람도 있대. 마음이 요지부동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우리 불교는 논리적인 종교요. 그리고 불교는 이게 없어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뇌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는 종교는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 그러니까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세뇌를 시켜가지고. 세뇌 당하면 안 되는 기라.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논리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돼. 무조건
옳다고 그러면 자기끼리 무조건 옳다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인은 내일 아침에 죽더라도 오늘 저녁에 도를 깨달으면 내일 아침에 죽어도 여한이 없대. 도를 깨치다 하는 거는 생사를 벗어났다는 거거든. 생사를. 나고 죽음을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기라. 아니 우리 부처님이 살아상수 안에서 인멸하실 때 두려움이 안 떨어졌다니까. 어떤 분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막 두려움이 떨어지면 부처님은 두려움이 안 떨었대. 수행자는 본인의 확고한 사상이 있어야 돼. 불법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기라. 누가 물어도 부처님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옛날에는 스님들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지. 왜? 조금 해도 또 괜찮았어. 옛날에 저를 오신 분들은 학식이 사실 없었어. 학력이. 자기 이름도 잘 못 쓰시고 글도 못 읽는 분이 많았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느냐면 아주 간단한 거 가르치죠. 글도 모르고 뭐도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연불이 나쁘다는 거 비하하는 건 아니고 육자의 뭐 6가지는 알겠지? 나무 아미타불 요거만 해라. 아유, 네 글도 모르니까 간세음보살만 해라. 이 됐다고. 옛날에 뭐 노보살 오시는데 뭐 저 대단하니 하라고 얘기 안 해. 못 외워. 그러니까 요즘은 스님보다 바깥의 분들이 세속인들이 불법을 더 잘 알아. 불교대학교 가재, 이절 가서 법문 듣재, 저절 가서 법문 듣재. 더 잘한다니까. 앞전에 돌아가신 강선홍 경가도 내가 그게 나중에 보니까 법화경을 한글로 요 가져간 거면 한 30권, 40권 정도 쓰시대. 사경을 하시더라고. 자제분이 육상 운동을 하는가 봐요. 첫 장에 승리의 횃불을 뭐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발언문하고 했대. 그리고 태워달라고 하는 걸 내가 딱 보고 가져가라 그래서 남편도 대번 가져가려고 그러대.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태워줘야 된다 해서 가지고 왔대. 그거 아들한테 지금 육상하고 있는 아들 나중에 클 때 너무가 이렇게 살았다 너를 위해서 보여줘라. 나 줘봐야 사실은 다 폐지로 갑니다. 경을 사경하고 태우는 그런 해불이에요. 해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뺏기고 그걸 불태웁니까? 그거는 차라리 고물상에 가는 것마다 공덕이 얻는 거요. 그거는 배하교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배하교 신자들이. 일본에는 아직까지 배하교 영향이 남아있어가지고 법당 안에 호마의식을 합니다. 창깨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호마의식이라 그래요. 우리도 제사 지내면 지방을 떼가지고 태우잖아요. 그 배하교 의식은 사실은. 배하교 사상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절에도 있어요. 배하교에서 불. 제 죽기 전에 탱화를 바꿔야 됩니다. 부처님도 금팔자 안 했는데 이 10대 제자입니다. 이거 보면 다 이름 적어놨어요. 내가 이름 적어내가 성길 나가지고 이름 적어내가지고 요 잘 보면 다 적어놨어요. 목걸리라고 해놨네. 적어오기를. 그 가전전이라고 적어왔네. 나후라고 적어왔네. 수볼이라고 적어왔네. 아니 부처님 제자가 무슨 금팔찌를 하고 막 근육 자랑하고 탱화는 가지고 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법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되지. 법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수행자가 갈팡질팡합니다. 수행자가. (646쪽) 보겠습니다. 초목 성불은 일본의
수행자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곰파루 젠치쿠라는 작품에 널리 알려진 파초를 한번 살펴보자. 거기에 있는 하재를. 내가 일본 사이트에 가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그래 번역해란 기라. 어느 늦은 가을날에 스님이 홀로 수행하는 낡은 암자에 밤마다 한 여인이 나타나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스님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녀가 파초의 정령임을 알았다. 그녀는 초목이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이를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을 춘 뒤 잡치를 이내 감추어 버렸고 그곳에는 찢어진 파초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다. 의상 스님이 부석사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 거기서 한론 저런 거 뭘 썼어. 거기서 어느 날 거기서 열심히 환경을 보고 있는데 산돼지를 만났대. 산돼지를. 그래가지고 부석사 법당에 떡 떠가지고 연불을 하고 떡 하는데 부처님이 말을 하더래. 부처님이. 부석사 부처님이 말을 하더래. 야야, 조금 전에 네가 봤던 산돼지는 너의 전생의 모습이고 지금의 네 모습은 네 모습이고 후생의 모습은 부석사 부처님이다. 니도 다음에 네 부처 된다 이 말 아니요? 극이나 이기나. 여기서 다시 법화경 약초 육품으로 돌아보자. 초목도 국토도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다시 말해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두 그 속에서 진실의 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목은 그대로 성불의 세계라는 거다. 초목이 이 세상에 필요해서 있는 거라. 필요 없어서 이 세상에 나온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위에서 소개한 낡은 암자의 설이 맞아 잎이 마르고 찢어진 파초도 진리의 세계에서 본다면 정토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라. 깨침의 세상에서 보면은. 깨치지 못해서 문제지. 깨치고 보면은 돌하고도 대화를 한대. 돌하고도.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돌하고도 대화를 하고 다 한다는 기라. 우리 공부할 때 배웠는데 점두법문이라고.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모아놓고 나무 앞에 가서 법문하니까 나무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고 했다요. 그게 점두법문 아니요? 다는 못 보고 6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동파 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변시 장강설이다. 개성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라. 변시는 막 그대로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그대로 장강설이대. 이 장강사는 부처님 설법이요. 부처님이 80조 32 이상 80조 가운데 하나가 이 장강설상상 아니요. 혀가 자기 머리 위에까지 올라간다. 이게 사실은 혀가 올라간다는 게 법문을 잘하신다 이런 말이요. 그런 비유라. 산색기비 청정신이라. 산빛이 어찌 그대로 청정법신이 아니겠느냐. 진리의 세계라는 거요. 깨친 자의 눈으로 봐야 돼. 야래 8만 4천 개. 간밤에, 야래는 간밤에 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8만 대장경, 개라는 건 8만 대장경이다 이 말이에요. 8만 대장경 부처님 가르친가 다를 바가 없다는 기라. 타일여하 그 사이 그 소식을 뒷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리. 감밑 시냇물 흐르는 소리 첩첩 산중에 대해서는 아미타경 비유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새가 새 소리를 안 울고 나무가 나무 소리로 안 움직인다고. 그다음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라고.
그 소식을 뒷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리? 이렇게 하는데, 전해줄 수가 사실 없다는 거라요, 여기. 없는 거라요. 거기 나오던데, 한 모양 둥근 뜻은 가섭도 몰랐거를 어찌 부처한테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 모양 둥근 뜻은 가섭도 몰랐다 이랬는데요. 가섭은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섭이 아니요. 과거 7불 중에서 7불째가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6번째는 가섭불을 얘기하는 가섭불. 제6불이 7불한테 못 전한다 이 말이요. 법은 전해줄 수가 없는 기라. 자기가 중독해야 되지 실상의 도리를 본인이 깨달아 얻어먹는 거지 어떻게 전해줄 거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중독해야 돼. 중독이라는 말은 실상의 도리를 중험해서 얻는 거라. 아이고 이게 부처구나. 그건 어릴 때인지 몰라. 그래서 성인들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수행자는 징검다리 건너다가 가을날 이 달도 허영찬란한데 징검다리 건너다가 자기 몸뚱이가 이 물속에 비친 거 보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청소하다가 마당 쓸다가 돌을 대나무에 던져가지고 똑똑하는 소리, 아이쿠 그 소리구나 하고 깨달은 거 있고, 그거는 우리가 하두라는 거를, 하두는 꼭 뭐 시신마다 이목과다 따져주고, 어떤 공부도 똑같아. 공부도 하두라. 이거를 꾹 끌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경계가 맞닥뜨려질 때 파한대소하는 거지. 아이고 이게 부처구나 이래 되는 거지. 전해줄 수가 없는 기라. 그래서 제5 약초유품 여기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